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자,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아직 생명과를 먹지 못한 광야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럼 광야야, 광야. 박광야, 이광야, 김광야. 예? 로마서 7장의 내용이 아직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은요,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광야. 자, 여기 아까 잘 보세요. 아까 도표. 요 도표 잘 보세요. 도표. 요 도표. 광야에 생명과가 있어요, 없어요? 자, 반드시 생명과는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어요, 생명과가. 그래서 자,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 생명과를 아직 먹지 못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7장,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는 성도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날 넘어간 생각이에요. 예?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생각이라 이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 안에 이 악이 함께 있으며 죄가 얼마나 강하고 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 결국 뭐 어떤 지식을 알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안다, 이건 날 넘어간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실제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경험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행실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일어나는 죄요? 마음에서.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고 온전한 겸손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 원치 않는 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 19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한다는 이 표현 때문에 마치 행실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지금 행실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타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디서요? 지금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내 속에서 지금 각종 탐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막 악한 것이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자신이 원치 않는 각양 탐심의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죄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죄를 뭐라고 그럴까요? 표면적인 죄라고 그래요. 표면적인 죄. 그런데 말이죠, 이런 표면적인 죄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고 이를 악물고 살다 보면 쏟아놓을까요? 안 쏟아놓을까요? 안 쏟아놓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덕망이 얼마나 높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막 밥 먹듯이 쏟아놨을까요, 그분들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뭔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워낙 유명한 철학자인데 항상 명상을 많이 하고 깨달은 걸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어느 날 부인이 부엌에서 밥을 하려고 쌀떡을 열어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또 책상 앞에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구정물 알죠? 구정물 몰라요? 구정물을 갖다 한 바가지 탁 해가지고 그냥 그 소크라테스 명상하고 있는 그분한테 확 찌그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주여,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라고. 왜 그래? 왜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왜 그래?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우리는 뭐 믿고 뭐 장로고 권사고 그래도 내가 아마 그랬으면 이 여자가 지금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아마 부인이 그랬을 거예요. 몰라서 물어 지금?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입으로 쏟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실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는 죄는 행실로 범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 그렇다면 사람이 여러분 어느 때에 이 마음속에서 죄악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마음속이 불편할 때 올라와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막 들었을 때 속에서 연탄불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중상모함을 당할 때 속에서 분노, 미움이 치밀어 올까요? 안 올까요?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어떤 웬 여자가 발가벗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 여러분들은 올라오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그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그 음란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내면적인 죄가 어느 때 올라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범죄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여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누구나 죄악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악성을. 그런데 이 사람마다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소리부터 질리는 이것이 너무 싫었어. 소리부터 질러, 소리부터. 왜? 소리부터 질른다니까. 뭔 일을 하기 전에 뭐 조용한 성격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소리부터 질러.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DNA가 저에게도 있는 거야, 이게. 아니, 한참 말이죠. 이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 때 좀 사춘기 예민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교 와가지고 노가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노가대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다 끝날 때 교문으로 내려올 때 말이죠. 뒤에서 말이죠. 상진아!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 왜 노가대를 해도 다른 데서 하지? 왜 우리 학교 와서 하고 끝날 때 나를 부르냐고요. 나 끝날 때. 그것도 또 남녀 공학이야. 그런데 이 소리 지는 거, 그런데 이 아버지의 DNA가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혈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혈기가 강한 사람. 그 부모의 DNA가 또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질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질투. 이거 살아온 경험에 여러분 이게 다 DNA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또 음란이 강해요, 음란이.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치매를 걸려볼만 한다는 거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치매를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치매를 걸리면 자꾸 요양원에 다른 여자가 있어도 자꾸 만지작거린다는 거야. 치매를 걸리면. 그 과거에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음란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음란성이.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 제약성 중에 이 아집성이 강했나 봐요, 아집성. 왜냐? 자기 마음속에 지금 탐심이 일어났나요, 탐심. 탐심이라는 게 뭐죠? 뭘 보면 뭐예요?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버지의 DNA가 영향이 있나 봐요. 네? 네. 자,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음란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잡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다시 말해서 기회를 타고 올라오는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이것은 행실로 범하는 표면적인 죄도 아니고 마음속에 나타나는 내면적인 죄도 아니고 인간 속에 불이 박혀있는 이 죄악성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성.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과 육체에는 죄악성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요. 영혼에도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고 이 육체에도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어요. 예. 그런데 환경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죄악성이 잘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죠?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죄가 기회를 타고, 요 죄악성이 기회를 타고 마음을 확 잡는 거야.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놀아날 때 기회가 탁 주어지니까 그렇게 여기서 밤 잔잔했던 죄악성이 기회를 타고 이구 저 인간 하면서 기회를 타고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세요? 남편이 그런데도 안 올라오죠? 올라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 올라온 분도 있더라고.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잠자리 깔아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큰 부인은 말이죠,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주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 죄악성의 기회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혈기를 올라오기도 하고 미움이 치밀어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 자신이 큰 손해를 보게 될 때 이 죄악성의 기회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이런 경험을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죄를 어떻게 구분했느냐면 표면적인 죄, 우리의 입술과 행실로 범하는 죄, 표면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 무슨 죄요? 내면적인 죄가 있고, 또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오는 이 죄, 죄악성이라고 하는 이 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이처럼 마음에 탐심이 막 일어나서 고민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알게 됐느냐? 계명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명 때문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양심 가운데 생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자,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양심 가운데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제 새겨서 들었어요. 자, 이러한 계명들이 성도들의 양심에 딱 새겨지면 형제에 대해서 결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 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미움이나 분노 같은 이 악심이 생겨가지고 방해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에서 법은 성도들의 양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뭐냐? 나의 선한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해냈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가난했느니라. 자, 이러한 계명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미움이라든지 음욕 같은 것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양심 가운데 새겨진 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 죄를 범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여지없이 그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나의 선한 의지는 죽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순간적인 경험. 인간 속에는 누구나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 죄악성이 기회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잡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돈을 꿔달라고 그래서 돈을 꿔줬어요. 내가 꿔준 게 아니라 애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돈을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집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죠, 핸드폰도 바꿔버리고 교회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네 이제.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날 길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어가지고 한동안 미운 마음을 품은 거야. 야, 세상에 집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깨달은 거지. 꿔준 내가 바보지. 미워하면 안 되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 절대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고 이제 마음에서 접었어요.
그 사람 절대 이제 미워하지 않고 이제 그냥 잊어버리기로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인간이 시커먼 자동차를, 좋은 차를 타고 딱 앞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또 올라와요? 내 돈. 아니, 남의 돈은 갚지 않으면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보는 순간 미워하지 않겠다는 나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있어요? 아니, 미워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나도 말이 어렵네. 미워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미운 마음이 순간 나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범죄할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이 죄악성이 기회를 타고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미움이 내 마음을 딱 잡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의 선한 의지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이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를 쓰다가 범죄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악심이 마음을 점령함으로써 나의 선한 의지가 죽은 상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느냐, 2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드디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미움이, 탐심이, 시기가, 음란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왜 이렇게 범죄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은 마음에서 이런 악심이 나타나는 이 모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내 속에 죄가 거하는구나. 내 속에 뭐가 거하는 거구나? 죄가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뭘까요? 내 속에 죄가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예요? 원죄, 죄악성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성. 내 속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 오토매틱이잖아요. 오토매틱. 화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안 보이세요 지금? 성령은 와 계셔도 요 죄악성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능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거짓말이 능력으로 나와, 분노가 능력으로 나와, 미움이 능력으로 나와. 다 경험하고 계시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속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마음에서 미움, 분노, 음욕, 탐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선을 많이 행해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그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주어져도 말이죠,
행실로 범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이거예요. 다 종교에도요, 아주 철저하게 도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자님이 76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임종시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70평생 도를 닦으며 예절을 실천하고 가르쳤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은 없게 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마음속에 탐심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성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이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순간 선을 행할 능력은 내 자신에게는 없노라.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한 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법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원하는 바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법은 죄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법칙.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딱 주어지면 예의 없이 법칙처럼 오토매틱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그래서 이 죄의 법칙을 여러분 말하자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의 법칙, 자랑하는 법칙, 남을 무시하는 법칙, 자고하는 법칙, 포악의 법칙, 분노의 법칙, 불평의 법칙, 혈기의 법칙, 신경질 내는 법칙, 성냄의 법칙, 비방의 법칙, 음욕의 법칙, 호색의 법칙, 태만의 법칙, 시기의 법칙, 아집의 법칙, 거짓의 법칙, 기만의 법칙. 아주 다양하게 법칙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법칙처럼. 이러한 죄의 법칙은 여러분 사람마다 강한 게 있고 약한 것이 있지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잘 나오잖아요. 혈기가. 저도 아버지의 DNA를 받아가지고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 사람마다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 그 강한 것에 여지없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지없이.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비로소 죄의 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또 다른 이 죄의 법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나타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자꾸만 방해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는가 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네.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또한 법이 있어. 법이 또한 법. 그래서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나타난 이 현상을 지금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그것과는 달리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이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이 선한 의지가 순간순간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더라. 이거 사로잡히더라. 여러분, 사람이 종종 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여러분들이 아들이 S대 들어갈 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럴 때는 누가 조금 건드려도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왜? 속이 기쁨으로 충만히 차 있으니까. 또 있어요. 또 돈 때문에 아주 죽었는데 1등으로 복권이 또 당첨돼 버렸네. 기분이 엄청 업돼 가지고 누가 좀 뭐라고 그래도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 어떤 남자 집사님이 부인에게 말이죠, 이 욱 있잖아, 욱 이 혈기가 잘 터지는 것 때문에 아주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은 한바탕 터지면 무섭다는 거예요. 또 이 한바탕 그렇게 쏟아놓고 나면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집사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혈기가 잘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뜨거운 불이 내리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는지 그냥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너무 기쁜 거야. 야, 이제 됐구나. 절대로 혈기 부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결단하고 집으로 내려오니까 은혜 받았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부인이 그러죠.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또 바가지를 긁는데 마음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런 데서도 올라오면 이상한 자지.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는 웃었다는 거예요. 아, 요거 마귀가 또 이러는 거구나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며칠도 못 가서 또 한 번 또 터지는데 이제는 용수철 있잖아요. 꼭꼭 눌렀다가 딱 놔버리니까 용수철이 어디로 튀어버려가지고 찾지도 못하는 것처럼 한 번 그거 터지니까 살인할 뻔하랬다는 거예요. 살인할 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걸 이길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맨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령이 바람이 빠질 때가 있어요. 바람이 빠질 때가. 그럴 때 말이죠,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여지없이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근본적으로 이 광야의 성도들이 죄악성이 뽑아지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왜? 경험적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이 죄악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절규를 해요. 절규. 자, 24절 다 같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가 선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자 많은 노력을 해봤으나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죄의 법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절규가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좀 제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징그러 죽겠어. 자기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은. 네?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남 탈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말이 딱 맞아. 너나 알아라. 너 자신이나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은 남의 것은 잘 보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신 이유는 네 속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너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한대. 나는 잘 못 보고 저 사람들은 잘 보여. 성경에 보면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나 보라고 그러잖아요. 들보. 대들보.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기는 것 같다가도 은혜가 식어지고 범죄할 기회가 또 주어지면 이 죄의 법이 기회를 타고 또 올라와서 내 마음의 악심을 사로잡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한동안 되는 것 같다가 또다시 죄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고백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경지까지 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해봤습니까? 돈이 없어서 탄식은 해봤지만 죄에 대해서 탄식해봤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 경지에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처럼 이 죄의 법 때문에 극심하게 고민하던 이 문제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죄악성의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믿자마자 이 고백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이 자기가 원하는 바는 선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철저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이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내 속에서 이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냐? 온갖 악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각종 이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결국 탄식할 정도로 괴로웠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웨슬레 신학에서는 이것을 죄의 뿌리가 빠졌다고 정의하면서, 죄의 뿌리가 뽑아졌다고 정의하면서 완전 성화의 은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경험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술로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한 상태에서도 속에서 이 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밥만 먹다면 입만 벌리면 어떻게 돼요? 입만 벌리면 사는 게 죄예요. 사는 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실로만 죄를 안 져도
성자 소리 들어, 성자 소리. 그러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죄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 속에 있는 이 죄를 언제 뽑아주실 겁니까? 그 죄에 자주 넘어지는 그 자신, 여러분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분 울어본 경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서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거야. 복음이 그렇게 값싼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줄 아세요? 내 자신이 이런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면서 이 죄를 벗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를 펼쳐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은 이제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를 먹은 성도의 경험이에요. 이 죄악성이 뽑아진 성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이제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죄의 법이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법칙처럼 나타나가지고 악심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법도 말이죠,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법칙처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법도. 죄의 법이 법칙처럼 능력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생명의 법도 법칙처럼 사람을 능력으로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법이 뭐냐? 이 생명의 법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법칙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법칙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법칙, 희락의 법칙, 화평의 법칙, 오래 참음의 법칙, 자비의 법칙, 양선의 법칙, 충성의 법칙, 온유의 법칙, 절제의 법칙, 겸손의 법칙, 용기의 법칙, 정직의 법칙.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어떻게? 간단해요.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려면 뭘 먹으면 돼요?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생명과를 먹어야만이 그 생명이 능력의 법칙인 것처럼 나타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이거죠.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생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 속에 이렇게 합일이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생명이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랑이 능력으로, 화평이 능력으로, 자비가 능력으로, 겸손과 온유가 능력으로. 그래서 썬다싱을 비롯한 기독교의 많은 성자들이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신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신비가들이라는 거예요. 신비가라는 것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 합일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기독교의 신비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7장은 아직 생명과를 먹지 못한 광야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죄악성이 영 속에 뿌리박혀 있으니까 범죄할 기회만 딱 주어지면 이 죄의 법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로서 인간의 영 속에 죄악성이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것이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니, 선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자,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까 그랬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과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과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영 속에 소유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 속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이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기는 뭐가 능력으로 나오죠? 죄가 능력으로 나와. 아직 죄악성이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요 경지에 가니까 바로 죄악성이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담아지니까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죄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휴거된다요. 휴거. 우리는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속에서는 그럴 거야. 그래도 나 같으면 못 올라갈 것 같아.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휴거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자,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죠? 익은 열매, 익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이제 익은 열매가. 어떤 성도들은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휴거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은사 체험을 하면 휴거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느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느 암흑의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들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설교를 자주 한다는 거야. 그때 이 권사님은 야, 큰일 났구나. 우리 목사님은 자신이 휴거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너무나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큰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이단시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말이죠, 자신과 함께 일했던 교단 교역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중상모함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도 원망 불평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분노했던 그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를, 자신을 헐뜯고 중상모함한 교육자들과 다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러한 경험을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우리를 이단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함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랑하자고 그렇게 전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존경했다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 비록 세계적인 큰 교회를 담임하고 기적과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중상모함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품고 악심을 품고 분노를 했던 것은 아직 제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모함하니까 오토매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이런 성도들은 아직 휴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휴거가. 자, 휴거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가 뭘 먹은 성도,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제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긴 자라고 한다. 이거 이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과를 주워 먹은 성도가 되어서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